안녕하세요. 영혼의 양식 하루 10분 독서 하늘북입니다. 오늘은 SNS 시대의 신앙이라는 책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토니오 스파다로 님이 지으셨고 이창욱 님이 옮기셨습니다. 바오로 따라서 출판하였습니다. 접속과 친교. 소셜미디어 상에서 관계를 맺는 이 시대에 가톨릭 신자의 고유한 임무는 인터넷을 접속의 장소에서 친교의 장소로 만드는 것이다. 이 시대의 위험은 바로 이 두 영호를 혼동하는 것이다. 접속은 그 자체만으로는 인터넷을 인간적 공유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장소로 만들기 어렵다. 그러한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과제다. 이러한 논리는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친분 쌓기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이웃의 개념, 더 정확히 말해서 친분의 개념이 인터넷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하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잘 알고 잘 알릴 필요는 있지만 피상적이고 산발적인 관계를 친분과 혼동하거나 소통하는 것과 자기 과시를 혼동하거나 알고 싶은 의지와 지나친 호기심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소셜 네트워크의 플랫폼은 관계를 맺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협도 된다. 온라인으로 더 많은 친분을 맺고 그 친분을 지속하려는 바람이 매일의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무리다. 역설적으로 소셜 네트워크는 실제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차단할 위험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터넷은 항상 도전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응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서도 늘 인간 존재 전체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교회는 본성상 인간이 자신의 지성과 관계 맺음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곳에 존재한다. 메시지를 선포하고 친교를 이룰 때마다 교회는 언제나 이 두 가지 근본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과 교회는 처음부터 서로 호흡이 잘 맞는 관계다. 그러므로 흔히들 믿는 것처럼 인터넷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도전이고 과제다. 이런 의미에서 인터넷은 복음화의 새로운 수단이 아니라 신앙이 표현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단순히 인터넷 공간에 신앙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교가 인간 삶의 본성에 부합하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오늘날 세상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잘 알다시피 소셜 네트워크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은 모두 그곳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고 그 자료들은 개인정보 관련 업데이트를 위해 활용된다. 그것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방문하는 사이트의 접속 상황을 보고 우리를 아는 것과 같다. 이것은 큰 위기다. 나와 다른 것들은 이미 여과된 상태의 정보 안에 갇히는 격이 된다. 그래서 내 견해와는 다른 견해를 지닌 사람이나 글, 책, 연구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부류의 정보와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신과 다른 것을 거부하며 스스로 자신 안에 갇혀버리는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서로 다름을 볼 줄 아는 눈을 잃어버리고 다름을 참지 못하며 나와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거나 사고하는 데에서 생기는 새로운 일과 돌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나와 비슷할 때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독단을 구축하려는 세상에서 다른 신앙이나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회 일치 운동에 나서며 종교 간 대화에 참여하고 교회 내 단체와 그룹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가능한 한 많이 개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덧붙여 현재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 교회에서 친교를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아름답고 선하고 건전한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교회는 합의의 결실, 다시 말해 소통의 산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늘과 땅을 직접 연결하는 수직적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인터넷과 다르다. 가톨릭의 관점에서 분명히 해야 하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그리스도라는 외적인 원칙과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인터넷은 일종의 거대한 자기중심적이고 순전히 수평적인 연결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곧 인터넷은 뿌리나 가지가 없이 자기 안에 갇힌 구조라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맺는 관계는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그 수단의 효과적인 기능에 달려 있다. 반면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공장소나 관계망으로 축소될 수 없고 인지잉여를 활용하려는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인 위키피디아처럼 일종의 광범위한 프로젝트로 생각할 수 없다. 교회는 단순히 합류하고 싶다는 원의가 갖는 한계를 뛰어넘는 호소와 부르심, 소명의 장소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은 사회학적인 모델로 축소될 수 없고 가톨릭의 시각에서 교회는 단지 관계망을 형성하는 집단이 아니다. 교회는 신앙과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성전이 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땅끝에 이르기까지 부르시고 모으시는 백성을 가리킨다. 교회에 소속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외적인 토대에 의해 성립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을 당신과 굳게 결합시키신다. 주님께서 친히 영원한 계약을 통하여 교회를 당신과 결합시키심으로써 당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 교회의 친교는 근본적으로 성령의 선물이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성령을 주셨으며 머리와 지체들 안에 현존하시는 한 분이신 똑같은 성령께서는 온몸에 생명을 주시고 온몸을 일치시키시고 움직이신다. 인터넷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우리의 선한 뜻과 행동에 함께하고 이를 격려해 주면서 접속과 친교로 변화시키는 것은 모두 이 선물의 힘이다. 교회에서 보는 잉여는 다른 것을 성화하는데 이는 신비체의 지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활동으로 주어진다. 각 지체들을 한데 모아 교회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인터넷 안의 관계가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의 효과적인 기능에 달려 있다면 교회에서의 친교는 본질적으로 성령의 선물이다. 교회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토대와 기원은 이 선물에 있다. 지금까지 안토니오 스파다로님의 저서 SNS 시대의 신앙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혼의 양식 하루 10분 독서 하늘